창세기 49장 1절 말씀. 야곱이 147세에 숨을 거두면서 12아들을 머리맡에 불러서 아들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장래에 대한 예언,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12아들 전부 다 축복만 한 게 아니고 어떤 아들은 저주에 가까운 기도도 하고 축복 기도도 하고 정말 영적인 숨 거두기 직전에 12아들의 장래에 대해서 깊이 있는 기도를 했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입니다. 창세기가 50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마지막 장 앞에 49장 1절,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여 모여들어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벤아, 너는 장자요. 큰아들 르벤부터 시작해서 12아들 한 명 한 명 차근차근 기도를 하는데 20절 말씀, 20절 아들 아셀이 있습니다. 12아들 중에 아셀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면은 창세기 49장 20절 말씀.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아셀에 대해서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아셀 지파가 생산하는 농산물이 왕의 수라상에 올려질 거다. 축복 기도지요. 그 뒤로 500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12아들이 아니라 12지파에 대하여 모세가 120세에 숨을 거두면서 12지파에 대해서 예언 기도를 합니다. 신명기 33장입니다. 신명기 33장에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압 평지에서 모압 평지 언덕배기에서 요단강 건너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12지파 한 지파 한 지파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33장 1절,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120세에 숨 거두기 직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이제 이렇게 시작하면서 맏아들에 대해서 6절, 르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12지파에 대해서 기도를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아셀 지파에 대해서 24절, 신명기 33장 24절 말씀.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아셀 지파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그런데
여호수아 장군의 지도로 모세가 숨거둔 한 달 뒤에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요. 여호수아 1장에서 13장까지는 가나안 땅 정복하는 이야기고 14장에서 22장까지는 분배하는 얘기입니다.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할 때에 아셀 지파는 어느 쪽을 배정했느냐? 이스라엘 땅 제일 북쪽 레바논 국경 지방에, 거기에는 이스라엘 땅 중에서는 제일 비가 많이 오는 편이고 비옥해서 농사가 잘 되는 땅입니다. 그쪽 지방이 아셀 지파에게 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3000여 년 지나서 AD 7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에 항거했다가 AD 70년 5월 9일에 로마에 완전히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고 로마군이 반란했다고 괘씸해서 뿔뿔이 추방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거지요. AD 70년부터 나라 없이 세계를 헤매는 겁니다. 그러다가 언제 나라를 세웠느냐? 1900여 년 떠돌아다니다가 1948년 5월 13일 우리나라가 해방되는 석 달 전에 우리가 해방 국가 세운 건국일이 1948년 8월 15일이지요. 그보다 석 달 앞에 1948년 5월 13일 이스라엘이 건국했습니다.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 땅에서 추방당한 뒤 1900년 세월이 흐른 겁니다. 그때 허름한 시골 농협 창고 같은 2층에서 그 초대 수상이 벤구리온입니다. 벤구리온이 이스라엘 건국을 선포하면서 읽은 성경 구절이 아모스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아모스서 다 같이 찾겠습니다. 아모스서 9장이 마지막 장인데 1284페이지 아모스서 9장 14절 15절 이스라엘 건국할 때 벤구리온 수상이 옛날 800여 년 전에 2800여 년 전에 아모스 선지가 예언했던 말씀을 건국하면서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아모스 9장 14절 말씀.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막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가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15절. 내가 그들을 그 땅에 심으리니 쫓겨난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다시 심으신다. 무려 1700여 년 만에 다시 심으신다.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하면서 절대 우리 민족은 다시 흩어지는 일이 없다. 너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나라 선포한 그 다음날 아람 나라 16나라가 침공해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목숨 걸고 싸워서 지켰지요.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핵폭탄이 250개입니다. 250 핵탄두를 딱 가지고 있으니까 주위의 나라들이 침범을 못하고 나라를 지키지요. 그런데 석유가 없어요. 다른 나라는 전부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석유가 쏟아지는데 석유가 쏟아지는 나라들 사이에 있는 이스라엘은 석유가 안 나와요. 그래서 아랍 나라들이 이스라엘은 석유를 안 파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은 지중해 바다에 전부 몰아 넣어버려야 된다. 절대 석유를 안 파니 석유 나라들 가운데서 석유를 저 아프리카에서 남미에서 사오니까 비싸지요. 그 이스라엘은 전기세가 한국의 3배입니다. 그랬는데 러시아에서 모스크바 대학을 나온 청년이 모스크바 대학 지질학과를 나왔습니다. 지질학과를 나와가지고서는 석유 탐사 회사에서 취직해 있다가 자기 조국으로 돌아간 거지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 땅에 러시아에서 이민을 와서 이스라엘 와 보니까 석유 나라들 속에 있으면서 석유가 없단 말이지요. 이름이 루스킨이에요. 루스킨. 이 청년이 생각하기를 그렇지 않을 텐데 하나님께서 왜 석유가 쏟아지는 중동에서 이스라엘만 석유를 주지 않았을까? 기도하다가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읽다가 어디를 읽었냐? 신명기 33장 24절 다시 찾겠습니다. 12지파에 대해서 모세가 기도하면서 아셀 지파에 대한 기도를 읽은 겁니다. 신명기 33장 24절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모세가 죽으면서 아셀 지파에 대해서는 특별 축복 기도하면서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들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분명히 나온단 말이에요. 아셀 지파의 발이 기름에 잠긴다. 그동안에는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하면은 레바논 국경 지방의 기름진 땅이니까 오리브 기름을 말하는 모양이다. 그래서 오리브 가수원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오리브 기름 생산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에서 온 이주민 루스키는 아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오리브 기름을 가지고 발에 잠기리로다 했겠냐? 이건 석유가 틀림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러시아에서 석유 탐사 회사에서 있었으니까 이웃 나라에서 쓰다가 버린 석유 시추기, 여러분 텔레비 같은 데 보시지요? 홍글레비처럼 까딱까딱 하면서 석유 타내는 거 보셨습니까? 그걸 헝걸 하나 샀어요. 폐품 처리한 거. 청년이 돈이 없으니까 폐품 처리한 걸 사가지고 그걸 자기가 수리했습니다. 수리해가지고 추력 위에다 싣고 아셀 지파 지역 레바논 국경 지방에 다니면서 틀림없이 하나님이 여기에 석유 주신 약속이다.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틀림없을 거다. 농가에 찾아다니면서 기계 가지고 가가지고 밭 한쪽에 땅을 좀 주십시오. 10평만 주십시오. 열심히 석유 탐사해서 석유 나오면 반틈 갈라먹고 안 나오면 내가 깨끗하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밭 주인들은 호응하지요.
뭐 손해봐야 본전이니까. 그 루스킨이라는 청년이 추럭에다가 싣고 다니면서 햄버거 먹어가면서 몇 년을 아셀지파 지역에 다니면서 시초했느냐? 18해요. 끈기가 있지요. 18년 동안 그래 다니니까 사람들이 돌아온 줄 알았어. 저 청년 제정신이 아니다. 석유 없는 줄 다 알면서 18해를 저 젊은이가 결혼도 안 하고 석유 파로 그렇게 다니냐. 다 흉을 봤는데 18해 만에 석유가 터졌네. 이스라엘이 100년설 석유가 나왔어요. 거기서 아셀지파 땅에서. 그러니까 신명기 33장 24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지요. 24절 우리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가 그 얘기 왜 하냐 하면은 뭐 그렇다고 우리가 뭐 둘의 마을에 시축이 갔다가 석유 파자는 게 아니고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의 지혜로 석유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석유가 문제가 아니지요. 루스키는 신명기 33장 말씀을 받고 틀림없이 약속이다. 18해를 청춘을 걸었지요. 그 뒤에 아셀지파 땅에만 있겠냐? 성경을 더 읽어보자. 열심히 읽으니까 33장 18절 19절을 읽은 겁니다. 18장 19절 33장 18절 19절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여호수아 장군이 땅을 배정할 때 인천 같은 해안을 낀 쪽에 지중해 쪽 바다 쪽의 땅을 줬습니다. 그 다음 이사갈이여 스불론과 이사갈은 친형제여.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스불론은 지중해 바다 쪽에 인천 같은 데 땅을 주고 이사갈은 저 충청북도 같이 산만 있고 바다 없는 쪽에 땅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런데 19절이 묘한 거예요. 19절이 루스킨이 이 19절을 읽은 겁니다. 그들이 백성들을 산에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바다의 물고기를 말했을까? 루스킨이 하나님께서 바다의 물고기를 말한 게 아닐 낀데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 모래 속에 뭔가 보배가 있다는 얘기인데, 근데 그때 미국에서 2001년 9월 11일 그 9/11 테러가 났지요. 뉴욕에 빌딩 2채가 무너졌지요. 아주 미국에 큰 재난을 당했는데 같은 날에 미국에 큰 축복이 터졌어요. 세일 오일이라고 텍사스의 조지 미첼이라는 중소 석유 채굴업자가 세계가 알고 있는 모래에 묻힌 석유가 있습니다. 그걸 세일 오일 그래요. 세일. 옛날에 모래에 석유가 섞여서 묻혀 있는데 세계 매장량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모래에 석유가 묻혀 있으니까 채굴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모래에 묻혀있는 석유 세일 오일을 아는데 모래에 있는 석유를 뽑아낼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2001년 9월 11일 뉴욕 테러되는 날, 이 조지 미첼이라는 사람이
세일 오일을 채굴하는 방법을 찾아냈어. 이 사람이 텍사스 사람인데 자기 아들이 텍사스 공과대학 석유학과를 나왔어요. 그러면서도 아버지한테 그 허구한 날 세일 오일 석유 채굴하겠다고 가산을 털어놓고 청춘을 바치니까 아들이 아버지 학교에서 안 되는 걸로 결정 난 걸 아버지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 아들이 석유학과 나왔는데 안 되는 걸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아니야. 뭔가 이어서 대박이 터질 거다. 확신이 있는 거예요. 확신. 그래서 그 세일 오일을 채굴하는 방법을 20년간 그걸 찾았어요. 그 방법을. 그러다가 20년 만에 2001년 9월 11일 뉴욕의 그 테러 건물 무너지는 날 그걸 찾아낸 거예요. 어떻게 찾았냐? 구멍을 뚫어가지고 옆에다가 옆으로 모래 석유 묻힌 쪽으로 옆으로 뻗어가지고 강력한 물을 쏟아부었어. 수압이 강한 걸로. 수압이 강한 걸로 물을 쏟아부으니까 모래와 석유가 분리된 거예요. 그 세일 오일 채굴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래가 미국이요 500년 쓸 석유를 확보했습니다. 엄청나죠. 미국은요 전 세계 석유 매장량 1위입니다. 세일 오일 덕분에. 미국은 500년간 석유 수입 안 해도 자체로서 살아요. 그걸 이제 이스라엘에서 세일 오일 그걸 탐사 방법을 찾아낸 뒤에 신명기 33장 19절 읽은 거예요. 19장 33절 다시 읽습니다.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그 다음 뭡니까? 바다의 풍부와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그래서 스불론 지파의 땅인 지중해 바다에다가 세일 오일을 찾았는데 이스라엘이 200년 쓸 석유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광산 이름을 레비아탄, 광산. 레비아탄은 거인이란 말이에요. 거인. 워낙 석유가 많으니까 레비아탄. 그러고 이사갈 지파는 모래, 그 산악지대의 모래에 감추인 보배, 모래를 파고 들어가 가지고 석유를 찾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게 위대하지요. 성경은 첫째 믿음으로 영혼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복음, 그거 없으면 기독교가 아니지요.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 그 속에 석유 찾아내는 거, 정치하는 거, 자식 키우는 거, 기업 경영하는 거, 하나님의 지혜가 다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깊이 읽어야 돼요. 그냥 수박 그달기로 읽고 아멘 끝내지 말고 성경의 깊은 지혜를 찾아야 돼. 근데 내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한국의 석유 얘기입니다. 제주도에서 모슬포라는 조그마한 항구가 있지요. 거기서 한 150km 가면은 마라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마라도 섬에서 조금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 이어도라는 섬, 이어도. 파도가 칠 때는 바위가 보이고 파도가 멈추면 바위가 안 보여요. 거기에다가 우리 한국 정부에서 과학기술연구센터를 바위 위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거기 석유 7광구입니다. 7광구. 7광구에 우리 UN 동북아 자원탐사대가 그걸 조사를 했는데 7광구가 우리 남한만, 한국 한반도만 해요.
일본하고 한국이 서로 가까운 중간에 석유가 얼마가 묻혀 있느냐? 1000억 배럴이요. 그리고 가스가 많아요. 가스가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 러시아보다가 더 많은 거예요. 가스가. 그게 72억 톤 가스가 묻혀 있는 거지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때 그걸 채굴하려고 그러니까 그때는 기술도 없고 돈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가만 안 있는 거죠. 그 일본에 가까운 땅인데 너가 왜 그걸 채굴하냐?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1978년에 일본하고 조약을 맺었어. 일본하고 한국하고 공동 개발하자. 그래서 50년간 계약을 해서 같이 석유, 가스 찾아내서 같이 쓰자. 박정희 대통령 사인하고 일본 수상 사인해서 계약을 맺었는데 한 5군데 구멍을 뚫었는데 석유하고 가스가 나온 거예요. 나오니까 일본이 오리발 내는 거예요. 이건 놔두면 전부가 일본기 되는데 한국하고 공동 맺었으니까 이거 안 되거든. 그래서 일본이 자꾸 발 빼는 거예요. 아, 이거 해봐야 채산성 없다. 우리는 안 할란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는 계속 하려니까 그때는 기술도 없지 돈도 없지 그래가지고 속만 태우고 있었는데 그 계약이 50년이요. 50년 계약이 2028년입니다. 6년 남았어요. 6년 지나면 그게 전부 일본이 가까워가지고 일본기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바뀌냐면은 계약을 맺을 때는 대륙붕 제도예요. 그 나라에서 대륙붕이 이어지는 땅이 그 나라 땅이다. 그럼 한국 제주도에서 거기까지 대륙붕이 이어지니까 한국 땅이요 그거이. 그런데 일본이 그 깨가 많잖아요. UN 대륙붕위원회에다가 돈을 썼어. 그 사람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대륙붕 제도로 하지 말고 국경에서 가까운 제도로 바꾸자. 그 대륙붕 제도로 안 하고 가까운 지역으로 하니까 일본 쪽이 가까운 거예요. 그 법을 그렇게 바꾸었어. 그래 놓고서는 일본이 개발 안 하고 기다리는 거야. 2028년만 기다리는 거예요. 2028년만 지나면 그게 다 일본 땅이에요. 일본 가까우니까. 그 한국은 속을 태우고 있었는데 참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네.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져가지고 러시아가 유럽에 가던 가스관을 잠가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럽이 독일이고 뭐 프랑스고 가스가 러시아에서 안 오니까 야단 났지 않습니까? 신문에다 보시지요? 근데 한국이 잘했어요. 그 가스를 실은 배, 그걸 LNG 수송선 5대 가득 채워가지고 유럽에다가 보냈어. 미국에서 사온 가스를. 그러고서는 나토 국가들에게 7광구에 가스가 러시아보다 더 묻혀 있는데 이걸 캐내가지고 유럽에다가 가스를 전부 공급하겠다. 그러니까 유럽은 귀가 번쩍 뜨이지요. 러시아가 가스를 잠가가지고 큰일 났는데 한국이 가스를 캐서 유럽에 보내겠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일본이 자꾸 고집을 피워가지고 개발을 안 하려고 하니까 곤란하다. 그런데 일본이요 나빠요. 그 죽은 아베 있지요. 아베하고 중국의 시진핑이하고 밀약을 했어. 우리 한국 떼내고 중국하고 일본하고 같이 공동 개발하자. 비밀로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8년 지나면 한국은 횟물 크고 일본하고 중국이 같이 갈라먹는 거예요, 그걸. 그런데 미국하고 중국하고
패권 전쟁하잖아요. 미국이 가만 보니까 그러면은 70억 톤 중에 절반은 중국에 가잖냐? 이러면 중국이 너무 세진다. 그래가 중국이 뭐라 그랬냐? 7광구는 한국 거다. 성명서를 발표했어. 그래서 바이든이 이번에 아시아 오면서 어느 나라 먼저 왔습니까? 전에는 맨날 일본 먼저 갔는데 이번에 한국에 먼저 왔지요. 그러고 2006년에 미국이 동아시아 지도를 내면서 2006년에 7광구는 한국 것이다. 지도에 딱 써놨어. 그러니까 한국하고 미국이 지금 무슨 인원했냐? 그러면 일본이 자꾸 미루고 꽁수 쓰니까 한국하고 미국이 협력해서 7광구의 석유를 캐내자. 그래가지고 유럽에다가 가스를 보내자. 근데 가스를 보내는 배가 LNG 수송선이요. 가스는 부피가 많으니까 이걸 마이너스 170도를 열을 170도로 마이너스로 내리면은 가스가 액체가 돼요. 이걸 싣고 가가지고 현장에 가가지고 다시 170도 열을 높여주면 가스가 되는 거야. 그 LNG 배 만드는 기술이 한국에만 있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LNG 선을 대량 생산해 가지고 가스를 캐내 가지고 그 기술로, 그 기술 공장이 남해 석유화학단지요. 여수에 있는 석유화학단지 아시지요? 석유화학단지에서 그걸 가스를 전부 LNG 선을 실어 가지고 유럽으로 실어 가면 되는 거지요. 그래서 미국하고 한국하고 그거 협의를 하니까 일본이 시진핑하고 아베하고 장께 부리다가 당했잖아요. 근데 아베가 또 죽었잖아요. 응? 나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사 대광구에서 그게 7광구예요. 7광구. 세상에 7광구의 가스가 러시아 전체보다 더 많아. 아라비아의 이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사우디아라비아의 가스보다가 10배요, 10배. 이걸 일본이 저거 탐내가지고 자꾸 미루는 거예요. 공동협약 해놓고 2028년만 지나면 저거 거다 이거야. 그럼 그것까지는 그렇다 치고 거기다가 중국을 끌어들여가지고 밀약을 했는데 미국이 열받잖아요. 일본 요것 봐라. 우리하고 친한 척하고 뒤통수 치네. 중국하고 같이 갈라 먹어? 그럼 70억 톤의 절반은 중국 가니까 미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좋다. 우리 미국과 한국이 공동으로 개발해서 유럽에다가 보낸다. 재밌지요? 네?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한미가 오히려 일본을 제껴버리고 또 중국하고 잘 지내봐라. 응? 한국과 미국이 해가지고 가스 생산해가지고 그 엄청난 70억 톤 가스니까 그 소련이 가스를 잠가버렸으니까 지금 유럽이 야단 났지 않습니까? 좀 기다려라 야. 한국, 미국이 7광구에서 가스 개발해가지고 LNG 수송선에다가 계속 보낼 테니까 잠깐 참으시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한테는 축복이 된 거예요. 응? 그러니까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장중에 있지 뭐 아베니 시진핑이니 뭐 세상 사람들이 통박 굴린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그래서 깊이 읽어야 됩니다. 잠언 1장 7절 보겠습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 잠언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책인데 잠언 1장 7절 내가 뭐 석유 얘기하려 하겠습니까?
목사가 뭐 주일날 강대상에서 석유 까서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 기도하고 믿고 하나님 받들면 길은 열린다 이거요. 아멘 하시지요? 1장 7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 세상 지도자들 미련하지. 그 아베가 똑똑한 것 같은데 한국을 제끼고 시진핑하고 짝짝꿍 하다가 결국은 뒤집어 섰잖아요. 응? 또 죽은 사람 나쁘게 얘기할 것 없지만은, 응? 그래가지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다. 야. 여러분, 열심히 기도합시다. 열심히 기도하고 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세계에 보여줘야지요. 통일한국이 돼가지고 북한도 개발하고 전 세계에 복음 전하는 나라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신약 성경에 야고보서 1장 5절, 세상에 무슨 책략가가 얻은 정치가가 하나님의 지혜를 당하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예수 잘 믿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응답하면 받으면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장래를 보여주신다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신약성경 371페이지. 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하십니까? 우리 둘의 성도들은 하나님께 구합시다. 뭐 옆에 정치가들은 꽁수 쓰고 뭐 책략 부리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통일시켜 주셔서 세계 복음 전하는 위대한 코리아,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지혜 얻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머리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지혜로 깨우치셔서 복된 나라, 복된 교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기도해라. 지혜를 주신다 했습니다. 모든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라 했습니다. 지혜의 근본 되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응답받는 우리 한국교회 한국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